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세요. 시작. 네, 오늘 저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뭐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삶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기부도 가장 많이 하고요, 자선도 가장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체다카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무슨 문화라고요? 체다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요, 그 용돈을 저금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저금이 모아지면 기부를 하든지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요, 자선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가난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딱하게 여겨 도와주는 일, 이것을 자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자선인데 히브리어에는 자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 쓰는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해야 할 당연한 행위. 뭐라고요? 해야 할 당연한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행위. 그래서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요,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모아지면 기부하도록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요, 부를 이뤘을 때 그 부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 크게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해 나간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농사할 때 추수할 때도요, 한 모퉁이를 요만큼 남겨놔요. 누구를 위해 남겨놓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요, 여러분 그 땅을 쉬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들은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11조의 또 한 부분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연약한 자, 힘든 자, 약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체다카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도요, 여러분 체다카 정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아무도 몰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도 계속 하겠습니까? 시작. 여러분의 하는 선행을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도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행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 줘야지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거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선들을 행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금식은 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했고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이면 기도했고요,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구제하고 선교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금식 며칠씩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외식하는 삶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에 집중하여 세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려는 마음을 경계하라. 자,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들거든 너희는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계속해서 어떤 선을 행할 때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 심리학자 메슬로우는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5가지의 욕구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생리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죠. 피곤하면 자야 되겠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욕구가 있냐면 안전의 욕구가 따라옵니다. 무슨 욕구요? 안전. 그렇죠? 안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험천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삶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욕구가 소속의 욕구가 따라와요.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 잘 속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그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욕구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존경의 욕구. 자, 생리적인 게 해결되고요, 안전함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욕구가 뭐 받고 싶냐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왕이면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고요. 마지막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단계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선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욕구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사람에게 드러나고 싶고, 이럴 때 너희는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렇게 살다가도요, 어느 순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평생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요, 저희 교회뿐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 때문에 너무 서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참 난감해요.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와서 자기 목사님 때문에 서운하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안 해야죠. 그냥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나. 그게 뭐냐면 이분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에요. 일평생 교회에서요, 교회 봉사라면 봉사 다 하시고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정말 충성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칭찬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이제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이 몇 명 있는데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새 가족들을 칭찬한 거예요. 근데요, 순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목사님 한 번도 나를 칭찬 안 하셨는데, 저 사람들 이제 몇 번 안 와가지고 몇 번 한 일도 없는데 아유 저렇게 칭찬. 그게 서운해가지고 옆에 교회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자꾸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은 믿음, 하나님만 아신다면 충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요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회당과 거리에서 했을까요? 회당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또한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부르냐면 나팔까지 부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주는데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하고 그때에 나눠주는 구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점점점 커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구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무엇일까요? 외식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시작. 겉과 속이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서 구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구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극하는 배우와 같은 겁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꾸미고 포장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포장된 모습, 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더 심한 말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곳이지만 여러분, 깨끗하게 칠해서 겉은 화려해 보이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중심,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쫙 세워놓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만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요, 너무 잘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와 금식과 또한 아버지 앞에 하는, 또 사람 앞에 하는 구제들,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분 참 믿음 좋으시구나,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좋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큰 금액을 기부하고요, SNS에 올렸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더 많은 것을 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만족할 수 없냐면요, 자꾸 더 큰 것들을 해야 박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왜 온전한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준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깨닫고
여러분 외식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라는 명령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과장법을 쓰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내 손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릅니까?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잘했다고 말해 주지 않아도 누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한 구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을 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구제가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은밀한 중에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새겨서요, 구제함을 할 때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들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정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도 만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승리와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은밀하게 살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은밀하게 살고 사람을 의식하면 드러내며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그 1사 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 남자가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내용을 쭉 그립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너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1사 후퇴 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요, 가족들을 잘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요, 그때부터 자기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을 헌신하여 그 가족들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나이가 많아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때에 아버지의 사진을 껴안고 마지막 우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약속 지켰지?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아버지, 나 잘했지에. 그런데 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누구의 약속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부탁하신 그것만 바라보고 일평생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 앞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버지, 나 잘했지. 아버지, 나 약속 지켰지. 아버지, 근데 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 약속 지켰죠. 아버지 앞에 나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괴에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외식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도 때론 없을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선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드러내기를 원하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따름입니다. 부족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 하나님 회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